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박상덕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에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 고향으로 가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미 대륙의 청교도들이 정착할 때 초기에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우리의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영국에 살 때보다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지요. 정치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선포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주관을 정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큰,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볼 것을 건의합니다. 그 말에 모든 분들이 다 큰 감화를 받았고, 그래서 그 주간을 금식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가위 추석 명절입니다. 그간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추석 명절 대이동으로 국민이 도로에 허비하는 돈이 한 1,000억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민족적으로 집단 우상 숭배의 죄악이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시게 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교단에서는 추석 명절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를 아예 추석으로 바꾸어서 지키는 그러한 교단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감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와 화목을 선포하는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와 화목을 선포하고 실천하고 누리는 그러한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4년 넘네요. 14년 반 전 2010년 1월 3일 길교회가 개척되고 난 뒤 첫 주일 예배를 맞아서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산제란 거룩한 산 제물의 야거입니다. 그 다음 주일 예배에서도 또 길카페교회의 표를 주제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소천하신 한승지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최진열 집사께서 말기암으로 투병 중에 단상에서 오늘 본문을 봉독해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설교 노트를 보니까 첫 번째,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먼저 예배자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거듭난 생명의 삶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이다. 두 번째,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세속주의를 경계해야 된다. 늘 거룩함으로 지켜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이 주요 설교의 요지였습니다. 그 당시 제사란 오늘 여기에 지적되고 있는 제사는 번제를 얘기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제사장도 정말 국물도 없는 전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히 드리는 번제를 말합니다. 전부를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를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철저히 죽어야 하고 세속적인 때를 벗고 온전한 새로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 그때 계셨던 분이 이 중에 한 6분, 7분 계시네, 그죠? 1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시 로마서를 돌아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 the righteousness of God. 죄인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로서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비교 우위의 도덕적인 선, 좀 착하다, 좀 잘한다 하는 정도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예비해 두셨다가 주시는데 이것이 없이 이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 19절까지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3장 20절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칭의론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죄의 옷을 벗기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히시면서 너는 의롭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부르심의 유효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칭의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양자됨이요. 세 번째가 거룩해짐, 성화라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 즉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적용하는 그러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권면입니다. 구체적인 삶에 대한 지침을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첫 번째 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연결 접속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2장 첫 번째 구절은 지금까지 내려온 결론, 주제들의 그 진리의 결론을 근거로 해서 성도가 이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몇 번인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처럼 지낼 수 없다.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를 누리며 죄에서 멀어져야 된다. 또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재판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아무리 한가한 판사를 할지라도 죽은 시체를 두고 재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가 없고 지옥 갈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역시 11장 마지막 36절까지의 내용,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 11장 36절까지 이 결론의 진리의 결론을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가진 하나님 주권자로부터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권면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로마 12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 위한 5가지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좀은 딱딱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중에 2가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려라, offer.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보면 드려라 하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것이 헌금 많이 하라는가, 또 내 재산을 드리라는 얘기인가, 모든 것 다 드려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몇 푼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의 것인데 뭐 째째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로마 12장 1절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3가지를 드리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몸을 드리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living sacrifice로 드려야 된다. 산 제물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산제사가 될까요? 산제사의 반대말은 죽은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짐승의 제사는 죽은 제사였습니다. 죽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피를 드리고 연기를 드리고 고기를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희생제물을 통해서 제사하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가 소나 양을 잡아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이거 드십시오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짐승을 죽여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닙니다. 희생 제물을 통한 제사는 예수님이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산 제사는 한 번 드렸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구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원하실까? 이것은 우리 몸의 소유가 곧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찾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겠다는데 여러분이 나는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엄난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통해 산 제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또 영혼만 중요한 것이 몸이 뭐 중요한 것이나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 코, 귀, 손, 발, 몸이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성도의 발은 하나님께 드려진 발이요. 성도의 눈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진 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모든 지체를 드려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도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곧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와 이 세상은 성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온갖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쩌면 마귀와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비성경적인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다원주의, 인본주의들을 부지런히 심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대학 교수들조차 일부가 비성경적인 사상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방송, 각종 대중매체에서 세속적인 오락, 문화 등을 주입하기 위해서 마귀적인 사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비성경적인 세속주의의 교육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이러한 악하고 패역한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본을 보여야 하고 또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뜻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2절 후반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해서 우리의 의지가 그에 반할 때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시켜서 여러분의 뜻도 바꾸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땀 흘리며 기도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은 이 세 가지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권면, 하나님을 섬기라, serve하라. service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3절에서 8절까지 성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관한장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이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본문은 성령의 은사를 사람의 몸에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죠. 몸이 하나이되 지체가 많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이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많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은사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 모든 은사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지체가 없는 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모두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쓰지 못하는 일부의 지체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몸에는 모든 지체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는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쓸모없는 지체가 없으며 은사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나는 방언을 하니 방언을 하지 못하는 당신은 은사가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은사에 대한 매우 무지의 소치입니다. 방언만 은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방언을 할 줄 알아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잘못된 교리입니다.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일 따름이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쓰여지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필요한 은사들이 몇 가지 나오고 있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 외 쭉 나오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거기에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하는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언할 때 믿은 좋은 사람이 신령하게 미래의 일을 또박또박 알아맞추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 알아보지 못한다 하는 그런 수준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채도사나 점쟁이들이 하라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끔 있죠. 점쟁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다 왜곡되고 비뚤어져서 마치
정말 직방 계시를 받은 것처럼 늘 설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진실일까요? 오늘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말을 그들은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언을 받았으니 내 믿음 안에서 내가 그 예언을 푼다. 그러나 여기서 예언은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의 책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분수대로 그것을 행하라는 얘기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체계에 적합하도록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시스템에 잘 맞추어서 그에 부합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앙의 유비 원리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다른 성경 본문과 대치가 된다. 이런 원리를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 즉 균형과 일치를 가져야 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설교한다고 성경 한 절 읽고 자기 소리 엉뚱한 소리 막 떠들면서 원고 없이 해대는 사람들 다 잘못된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유비 가운데 다른 말씀에 배치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연구하고 원고를 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설교가라고 하면 우리 교회 가끔 오신 장신대 총장 김은영 목사님 보면 저도 참 감탄한 것이 항상 원고를 써서 줄을 긋고 고치고 단성에 올라왔어도 또 고칠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서 생각나면서 고치고 그 말씀을 외우면 다 좋겠지만 외우지 못해서 보시면서 일일이 하시는 것. 그것이 설교의 정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오늘 우리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체계에 적합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 불필요한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모든 지체는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작은 손가락, 새끼 발가락 하나만 다쳐도 프로 선수들이 정상을 달리고 있다가 어떤 손가락에 그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것 때문에 신경을 써서 마지막 날 스코어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우승을 놓치는 경우를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옛날 그런 선수들이 프로 골퍼들에게도 있고 또 많은 선수들이 어떤 작은 신체의 한 부분의 그 컨디션 때문에 난조를 보여서 또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너는 이 교회에 필요 없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교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이가 음식물을 씹어서 위장으로 내려보내고 위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소장에 넘겨주면 소장이 음식물의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서 각 지체에게 내려보내면 나머지는 대장으로 내려보내지게 됩니다. 모든 소화기관들이 협력하여서 잘 이루어야 제대로 소화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화기관들이 서로 불평만 하게 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한 50번 씹어야 정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세보니까 10번도 씹지 않더라고요. 워낙 성미가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는 거 먹으면 10번도 안 씹고 후루룩 넘기게 되는데 한 50번 정도 씹어야 이게 제대로 또 위에 가서 또 위에서 소장으로 소장에서 대장으로 내려가는 첫 입구가 바로 이로 우리가 씹는 것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 내 장이 어떻다.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몸의 지체가 다 같은 역할을 갖는다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에 눈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온몸이 다 입이면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르지만 다른 부분을 인정하고 각각 받은 바 은사에 맞추어서 봉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협력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한때 신령한 은사만을 강조해서 영지주의에 가까운 그러한 풍조가 많이 불었지만 그 은사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 결국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해서 오늘날은 사회가 교회를 더 걱정하는 그러한 국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지체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은사, 자기 처지에서 그 주어진 리밋 내에서 그것을 생각하라.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좀 크게 되려 하는데 무엇을 막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의무를 먼저 충실하게 해나가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국민들이 똑똑해가지고 대통령이 어떻다 저떻다 뭐 정치가 어떻다 과거에 뭐 제대로 세워진 대통령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쪽에서 뭐 죽일 놈이다 저쪽은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국민성일까요? 옛날 어떤 목사님의 하소연, 참 웃지 못할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매주일 찾아와서 쪽지를 하나 주신다 그럽니다. 그 쪽지를 딱 보면 거기에 성경 구절과 다음 주일날 설교할 본문에다가 제목까지 주셨어요. 처음에는 기도하고 받으셨다 그래서 한두 번 권사님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매주 오시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권사님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권사라는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이 없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직분 이상의 생각을 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절제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체로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면 건강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이상의 교만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룩에 대한 얘기도 잠시 그런 뜻에서 선포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의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씌어져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팔이 일을 하는데 나는 이 몸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다. 내가 이 정도 땀을 흘리는데 내가 나가서 나 혼자 일하면 충분히 먹고 살 것 같다. 그래서 팔이 혼자 떨어져서 일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영양분이 공급될 수도 없고 몸도 장애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일한 통로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섬겨야 합니다. 섬기고 은사대로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결론상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요지의 내용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실천적인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아야 될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서 유효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드림으로써 구원받자는 캠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구원을 받아내자는 그런 선동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일부의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과 우리의 뜻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고, 둘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몸된 교회와 이웃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각자가 지체로서 자기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감당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지체도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길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이 교회의 머리는 결코 아닙니다. 교황도 어느 교회의 머리가 될 수도 없고 어떤 이단의 교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타이밍에 맞추어서 그 뜻을 따라서 가장 지혜 있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각각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33장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실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효한 부르심을 받아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신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지시를 따라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행복한 믿음의 생활을 이 땅에서도 영위하고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고 화목을 선포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신 주님 말씀 뵙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에 저희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늘 전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